오늘 이제 이야기가 부처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당에 모신 이제 부처님들 이야기인데, 그 부처님들 이야기하기 전에 신중님들 이야기를 하고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신중님들, 과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신들이 있느냐? 이런 이제 그런 신들이 있다면은 그 신들이 이제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그리고 자연계죠. 이 전체를 이제 살펴보는 입장에 크게 생각 방식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가 이제 인간 중심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생태 중심주의다,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인간 중심주의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있고 그리고 자연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분리돼 가지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인간 중심주의에는 인간 우월주의도 나오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인간 예외주의도 나오죠. 그죠? 자연에서 인간은 어떤 초월된 존재다. 인간은 빼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인간 중심주의에는 인간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있고 신이 있고, 그죠? 절대자도 있겠고, 동물도 있겠고, 이렇게 사람과 인간을 이제 구별된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입장에서 여러 신들을 보면은, 그죠? 신들이 어떤 존재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산다. 그럼 집에 이제 성주신이 있다. 그러면 성주신이 하는 일은 뭐게요? 인간과 이게 대상이, 자연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신들은 또 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상의 신들이 있으면은 그 신들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생태계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다면은 그 신들에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도교식으로 말하면은 옥황상제를 정점으로 한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의 질서가 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염라대왕이 심판도 하고,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노잣돈 좀 적당히 사바사바 하면은 저승사자하고도 거래할 수 있고, 그죠? 그래, 돈이면은 귀신도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또 염라대왕도 이제 여러 가지 정상 참작도 하고, 그죠?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신들하고. 이런 얘기가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신들은 우리 인간을 하고의 관계에서 인간을 감시를 하건, 인간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든, 하여튼 이제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인간을 위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감시하면서. 왜? 인간을 감시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최상, 이제 으뜸신한테 보고를 하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인간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사다 그랬을 때 인간을 심판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런 신들한테 권위를 부여받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자연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자연을 정복한다 그러죠. 그냥 말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간 중심주의에서 바라보는 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신들은 항상 인간을 바라보면서 인간 사회에 간섭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섭하는
이 신들한테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바쳐서 제사도 지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곡물도 헌납하고, 그러면은 이제 신들은 이제 인도 같으면은 그런 천상의 신들이 조상 신들이죠. 이런 신들이 우리가 갖다 주는 이런 이제 곡물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배가 부르면은 자기들끼리 화목해가지고 지상의 질서가 평안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안 바치면은 걔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죠? 인간들이 우리 대접을 안 해준단 말이지.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엉망이 되니까 지상도 엉망이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다른 어떤 무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데로 내려오면은, 그죠? 그런 신들이 힘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의지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뭔가 바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은, 그죠? 그 신들이 막 배가 고프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또 인정 안 해준다고. 그죠? 이렇다가 보니까는 그 신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도 하면서 또 인간은 그 신들을 두려워해야죠. 그죠? 우리보다 파워가 세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관계가 어느 정도 긴장 관계가 바로 조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뭐 무속이니 뭐 무병에 걸리면은 그 신이 하나 들어오면 자기도 거역할 수가 없다. 그죠? 그 신이 이제 너라는 몸을 가지고 내가 좀 이 세상에 간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부고는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필요한 거고, 또 사람한테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도 지배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여러 고등 종교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보면은 뭐 절대자 개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신들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인간중심주의 이런 쪽으로 좀 사고방식일 때 그런 게 가능합니다.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면은 인간중심주의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관점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생태중심주의가 되는 거예요. 생태중심주의. 그럼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그냥 생태의 한 구성요소입니다. 그죠? 생태의 구성요소이다가 보니까 자연 환경에, 사람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도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그죠? 다 같이 살아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 그래서 동물, 그거는 서로 영역을 달리 해가지고 사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공통된 거를 사는 거죠. 자연 환경이 얘들어가지고 급격하게 깨졌다. 그러면 대멸종 사태가 일어나면은 인간이라 그래서 예외가 없는 거지요. 그런 생태중심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생태중심주의에서는 이원적으로 구별된 게 아니죠. 대립된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이 삼계는 어떤 입장이냐 했을 때는 바로 이 생태중심주의에 가깝습니다. 그죠?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왜냐? 모든 업들이 모여가지고 이 삼계라는 세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세상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업들의 이제 다양한 수준 차이에 의해 가지고 축생도 되고 사람도 되고 천신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다가 보니까 이런 입장, 전일적인 입장이죠. 하나라는 공동체의 입장이죠.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신들이다 그래가지고 인간하고 대립될 것도 없어요. 그죠? 신들도 자기들 따로 사는 거, 자기들 살기 바빠요. 신들도. 그죠? 천신들도 자기들 살기 바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인간 중심주의의 여러 신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손 없는 날을 따지잖아요. 그죠? 손 없는 날. 그건 뭐겠어요? 그죠? 이제 동서남북 사방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90대면은 방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때는 귀신도 논다. 이래서 그때는 어느 방향으로 이사가도 어떤 귀신도 타치 안 한다. 이런 게 손 없는 날이거든요. 또 뭐 제주도 같으면은 이제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은 온갖 귀신들이, 땅의 귀신들이 전부 하늘나라에 보고하러 가가지고 지상이 싹 비었으니까, 지상의 신들이 비었으니까 그때는 뭐 마음 놓고 이사 다녀도 된다. 이래서 이제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이 손 없는 기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들을 우리 입장에서 이런 이제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신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죠?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이라는 정말 신식이나 돼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죠? 우리 사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감시하면서 기록만 하는 거예요. 에? 이래가지고 매달 날 잡아가지고 또는 이제 1년에 한 번 날 잡아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에? 그게 무슨 신이에요? 완전히 귀양 와 있는 귀양살이도 그런 귀양살이가 없는 거죠. 바꿔 말하면 뭐하고 같을까요? 그죠? 우리가 사람인데 저 개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개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럼 개미 입장에서 우리가 신이지. 근데 우리가 밥 먹고 해야 될 일이 저놈의 개미가 저 개미는 저 개미하고 싸워서 이 개미는 무슨 일을 해서 이거 장부 정리만 하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은 우리 꼬라지가 그게 뭐예요, 이게. 사람 삶도 아니고, 진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도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이 신들이, 그죠? 이게, 우리가 몸을 가졌으면은 이런 사람이고, 몸을 안 가졌으면 화신이니까, 뭐, 지옥 중생도 화신이고, 천신들도 화신이거든요. 이 천신들. 그러면 이제 천신들은 천신들 복으로, 천신의 복으로 오래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또 이제 선정 체험을 한, 이런 데에서는 이제 색계, 그죠? 이런 선정의 세계에서 또 이제 룰랄라하고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 신들의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죠. 그죠? 그 변화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업으로 이루어진, 업에서 수준 따라 이루어진 이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그 가장 밑바닥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태가 생겨요? 그죠? 선신의 대명사, 범천이나, 그죠? 그건 색계의 존재죠. 또 33천에 있는 제석천은, 이게 좀 유리창도 흔들리고, 엉덩이가 뜨거워져가지고 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내가 앉아있는 이거도 뭔가의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신호가 오는 거죠. 그러면은 파순, 빠삐만이죠. 이 빠삐만은 욕계의 가장 최상층, 타화자재천에 있지요. 그러니까 상대의 세계의 최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색계죠. 이 빠삐만 입장에서 보면은 막 빠삐만의 궁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죠? 네, 자기들의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질서를 세워놨는데, 그거 아니다. 흔들리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거의 상징이 대지가 육종진동했다. 그죠? 세상의 질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부처님 질서로, 진리로 재편성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신들이 사회에서도 지금 신들은 이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들, 이런 존재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들이 세계에서도 뭔가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그죠? 이렇게 우리 부처님법에 귀의를 한 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귀의를 한 신들이.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범천이, 그죠? 부처님, 진리를 설해 주소서 하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들 가운데 반대쪽, 기득권을 주장하는 신들. 파수는 새 딸내미를, 용락이라는 새 딸내미를, 탐욕, 용락, 또 하나가 뭐더라? 이렇게 새 딸내미를 가지고, 아니, 뭐 수행자야 뭐하냐? 인생을 즐기자. 우리하고 같이 놀자.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기득권에 안주하자고. 이렇게 신들이 사회에서도 이 대변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내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불법에 귀의한 이 길이 진짜 같아. 이렇게 귀의한 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들이 뭐냐? 그게 바로 선신들이고 그게 화엄성중이에요. 그죠? 호법선신들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생의 자부라 그랬잖아요. 모든 생명, 태란, 스파, 모든 생명의 사랑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보니까 거기는 꼭 화엄성중같이 수준 높은 신들만 있겠느냐. 그죠? 수준 낮은 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신들도 그 속으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산에 있는 산의 영역을 다스리는 산신이 부처님께 귀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산신도 호법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절을 하나 창건을 했다. 어느 산에 어떤 절을 창건했다.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했다. 그러잖아요. 산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왜 절을 창건한 게 산을 연게 될까요? 그 산이 그냥 중생들이 사는 산이었는데 바로 불법이 펼쳐지면서 진리를 여는 진리의 도량이 마련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도량에 산신이 귀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절에 가장 높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수적으로 주맥이 내려오는 가장 중심지는 이제 대웅전이 되죠. 법당이 되고 법당 위의 맥이 꽂힌데 그쪽이 산신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제일 높은 데가 산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산신은 이제 뭐 화엄성중 중에 천신들 33천 이상의 천신들급에는 미치지 못하지요. 수준이.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화엄경 약창계에도 그런 신들이 많이 나오죠. 주수신, 주가신 이런 식으로 집안에 있는 신, 성에 있는 신, 주성신, 그죠? 하천에 있는 것, 주하신, 그죠? 바다에 있는 신, 주해신. 그렇다면은 산에 있는 건 산신인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세상에 같이 살다가 보니까 서로 중첩이 되잖아요. 공간이. 그죠? 공간이 중첩이 되니까 자꾸 보게 돼요. 서로. 우리는 못 봐도 그 신들은 우리를 봐요. 네? 그건 뭐냐? 우리가 인간계를 산다 그러지만은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저기 뭐 딱따구리가 사니까 어떻게 하지 말자, 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욕망에 제동을 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 사람만 보지 않고 그런 것도 본다 이거죠. 그런 식이에요. 산신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신들도 우리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니까는, 쟤는 저렇게 사네, 쟤는 저렇게 사네,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어쩐다고 뭐 그 신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그 신들도 우리 같이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생태 운동을 백날 하는 사람도 자기 밥 먹기 위해서는 어딘가 수입이 생겨야 되고, 그죠? 일을 해야 밥을 먹죠. 네? 뭐 일하는 게 또 뭐 생태 운동 후원자에 의해서도 있죠. 그것도 일이잖아요. 네? 그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들 살기 바빠요. 그런데 그러한 신들이 우리 불법에 귀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우리가 도반으로서 서로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밀접한 인연관계가 생기는 거죠. 밀접한 인연관계. 그리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수행 정진을 한다. 그죠? 그러면은, 아주 대단한데,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경지가 이제 선정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아이고, 저분은 나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공양을 하면은 천신들도 그분한테 공양을 하고 싶은 거라 그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왜? 그 수준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복도도 높은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 부처님 진리를 기준으로 한 이런 관계가 이제 주변 신들하고 우리 사이에도 성립이 됩니다. 이게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신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인간만 이렇게 보고 너 하지 마. 너 나쁜 짓 하니까 벌 줄 거야. 이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불법 입장에서는. 그죠? 그냥 도반으로서 같은 길을 걸어가니까는 우리한테도 생활이 중첩이 되는 우리 주변의 신들도 있고, 우리하고 생활이 중첩이 되지 않은 데가 어디예요? 33천까지는 우리 바로 위에 하늘이니까는 우리하고 중첩이 되지만은 33천 위에 야마천부터는 우리하고 생활 공간도 겹칠 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천신들이 우리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한 길을 가는 이것으로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현실 사회에서 비유를 들자면은 이래요. 뭐, 어떤 이제 군대 생활에서 어떤 일병이 갑자기 이제 뭐, 별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냥 뭐, 영광급만 하더라도 하늘이에요, 하늘. 에? 만약에 별이 떴다, 별이 언제 뜬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 한 주일 동안은 쓸고 닦고 생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건 하늘의 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네? 군종병으로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군종에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저거 하는데 갑자기 아주 큰 부대전부, 사령부 차원의 어떤 종교 행사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갔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교들은 장교들끼리, 사병들은 사병들끼리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죠? 군종병이 보고 너는 이쪽에 가서 밥 먹어라 했는데 자기가 식판 들고 가보니까 빈자리가 별들만 있는 데밖에 없더래. 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별들을 만나니까는
뭐 자네 뭐 군생활 어떤가 이러면서 그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집안 얘기도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런가 하고서는 이제 뭐 특별 어떤 관심사가 된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는 갑자기 자기 있던 처음 말단 부대에도 더 신경 써주게 되고 이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거기도 종교라는 이거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사병하고 별이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화엄성중도 우리하고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을 하면은 정진한 만큼 그 공간이 수행 공간, 도량으로서 이 공간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몸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은, 정신적인 깊이는 저분이 나보다 더 뛰어나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지. 에? 저희가 더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데 나보다 더 센데 저거. 에? 이렇게 서로 도반으로서 서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끌고 가는 이런 관계가 생긴다 이거죠. 그죠? 인간을 위해 가지고 신들이 뭐 나를 심판하고 이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도반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신관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어느 절에 갔어요. 어느 절에 가가지고 법회하는데 법문도 듣고 또 뭐 이제 법회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생판 듣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 애타게 나를 찾는다. 그죠? 선생님 하고 이제 애타게 나를 찾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한테 내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죠. 그죠? 화엄 성중들하고 우리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화엄 성중을 찾아요. 그러면은 같은 도량에서 자기를 찾았는데 그거를 외면하면은 고약한 일이 되죠. 그죠?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높은 존재 말고, 그죠? 우리하고 같은 생활 공간이 겹치는 이쪽의 신들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산신기도예요. 그죠? 절에서는. 그럼 그 산신도, 그죠? 자기가 업을 짓고 싶지는 않죠. 자기한테 손해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산신을 찾았어. 그러면 산신이 이제 나를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산신 보고 쟤 좀 이제 망하도록 좀 해주세요. 이래 버리면은 산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얘 부탁을 받고 저 사람을 망하게 하면은 내가 악업을 짓는 게 되잖아요. 악업을. 에? 내가 왜 미쳤어요? 악업을 짓게. 에? 우리는 선업을 지는 도반으로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유, 참, 나를 찾은 거는 고마운데, 조금 더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격려를 해주지. 너 임마 나쁜 짓 했어 하고 또 나를 후드려 패가지고 별 주겠어요? 그럼 나 혼내주면은 자기는 또 업을 짓는 거잖아요. 나하고. 그죠? 그래, 손해나는 업을 왜 짓겠어요? 손해나는 업을 안 지어요. 그냥, 조금 더 정진해 보세요. 하고 이제 툭툭 격려해주고, 내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보다는 달리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주고 떠나겠지요.
그죠? 또 나고 다음에 또 이제 내가 아이쿠 내가 그게 잘못됐구나 이러면은 이게 이제 참 잘하셨어요 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도 찍어주고 에? 이렇게 토닥거려 주겠지요. 그게 이제 우리 불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신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는 어떠냐? 뭐 어떤 신들이라 그래도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 만약에 그 신들이 지 말을 안 듣는다고 나를 해코지한다 그러면은 지가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에? 자기가 망하는 길을 걷는 거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나보다 좀 파워 세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돈 좀 있고 권력 있다 그래서 나 괴롭혀? 아유 그러면 그게 뭐 영원히 갈 것 같아요? 나는 뭐 돈 있는 친구 없나? 권력 있는 친구 없나? 다만 타이밍이 서로 안 맞을 뿐이죠. 그죠? 나중에 지는 엉뚱한 데서 뒤통수 맞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도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불법에서 인연으로 만들어진 연기법으로 바라보는 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내 편이 돼가지고 신을 부리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이 나의 업에 얽매이게 되니까 그걸 부리려 그러면 안 되고 도반으로서 같은 길을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른 발언으로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회향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법으로 가까이 하게 되고 그죠? 더 이롭고 안락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회향이라 그러잖아요. 그 회향처를 밝히고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산신을 비롯한 모든 신들도 우리한테 복을 짓고 싶은 거예요. 투자를 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복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조금 도와준 거 가지고 큰 일이 이루어졌다. 공덕이 이루어졌다. 자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땡 잡은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자라니까 뭐 전능하신 당신께서 당신 뜻대로 나를 도구로 써가지고 그렇게 뭔가 가급적이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를 도구를 써서 내 생각대로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같은 값이면은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죠? 신들에 대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 불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정법이 있고 사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사의 구분을 뭐로 하면 될까요? 어떤 신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두려움을 준다.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불법이 아니군요. 그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부처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죠? 저기 산신이 있는데 산신 앞에서 내가 다리를 쭉 뻗었다 그래서 산신이 화를 낸단 말이지. 나 큰일 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은 부처님 법이 아니라 그죠? 무속 이런 거를 믿는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산신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신들을 아무리 규정을 한다 그래
규정을 한다고 한들 우리 부처님 진리에서 봤을 때는 신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기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들 누린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인간만 쳐다보면서 저것들 뭐 하나 이렇게 이제 그 짓거리 하고 있겠어요? 저게 나한테 절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세웠어? 한 대 칠까?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두려움의 존재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신들은 잘못된 신들이다.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들은 신들의 생태계에서 살아요. 그죠? 신들의 생태계.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존재의 차원들이 다른 거지. 그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데는 더 높은 차원, 상위 차원에서 사는 거고. 하지만 그것을 연결하는 거는 바로 이 수행의 인연, 부처님 인연. 바로 그런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죠? 너무 높은 사람한테 부탁하기가 힘들잖아요. 끈도 잘 안 닿고. 그러니까 생활이 겹치는 이제 가벼운 신들, 화엄, 성중, 내지는 산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곤란하다 이거지.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권능을 이야기한다. 그 신이 우리 인간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건 뭐 신들 사회에서 귀양어 내구나. 뭐 크게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귀양 안 하고 더 높은 신들도 더 많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야차들이나 무슨 뭐 이런 야차들도 다란이를 설하지요. 그죠? 법화행자가 이런 다란이를 설하면은 내 머리가 깨지더라도 가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예? 차라리 나의 머리를 깨트릴지언정 이 수행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서원을 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신들에 관련된 이런 다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신들이 소원이죠.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 신들도 복을 짓고 싶은 거예요. 복을 짓고 싶은 게 정법의 수행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 정법의 공덕에 동참을 하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도 똑같이 그런 거죠. 상대방이 손해보면서까지 해달라. 이런 부탁할 수는 없잖아요.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또 상대방이 손해를 볼 만큼 나한테 해줄 때에는 내한테 받은 게 그만큼 있겠지요. 그죠? 또는 이걸 통해서 더 큰 뭔가를 마음의 안정이든지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겠지요. 그래서 신중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기도를 할 때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죠? 바로 기도 내용을 부처님 법에 맞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에 동참을 하는 이 산신이 되건 화엄성중이 되건 아니면 뭐 성주신이 되건 이 신들이 복을 짓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루어져야 될 이 목표가 회양되었을 때 어떻다.
그 회양처를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건강하게 사는 이것으로서, 그죠? 내 주변에서부터 더 많은 인연에 평안을 주겠습니다. 이번 일이 이루어지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인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공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그 신중은 그 공덕 짓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100원 투자하기는, 10,000원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은, 그죠? 재벌이 10,000원 투자하기는 참 쉬운 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서 이제 신중들도 우리에게 투자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신중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언으로서 그렇게 청하는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로 우리가 분리된 이런 것으로서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신중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신중들이 우리 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보살님들. 이렇게 되면은, 거긴 도반은 도반인데, 완성된 분들이니까, 그 도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사부님들이죠. 거기는. 그죠? 거기는 이제 사랑의 님들, 사부님들이고, 신중들은 같이 걸어가는 도반이에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선신도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들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불교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신중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또, 이제 정사의 기준, 이제 부처님 법이냐 아니냐, 이거의 기준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내려오는 이제 여러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뭐 이승가 저승 얘기나 여러 기도 성취 얘기나 산신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뭐 또 지금까지 들어왔듯이 앞으로 들을 때에도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준으로서 들으면 됩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세상 질서에 바탕한 그러한 신들의 기준 얘기로 돼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 이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들끼리 살다가 귀한 거예요. 귀해서 우리 도반이 됐고, 도반이 됐으니까 이제 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그죠? 도반이 뭐예요? 길을 같이 가는 반려자. 그죠? 길벗이죠. 그래서 이 진리 한 길을 가는 바로 벗들입니다. 벗들을 우리가 무서워해서야 되겠어요. 어려워는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친구를 외우라 그러잖아요. 두려운 벗이다. 어려운 벗이죠. 무서운 벗이 아니고, 그죠? 내가 내 스스로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이제 산신 기도를 하건, 아니면 이제 딴 기도를 하건, 신중 기도를 할 때 그 신중들을 우습게 보지 말고, 그죠? 좀 어려운 사이. 그렇지만 우리가 불법의 인연이기 때문에 만난 그런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이야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래, 우리들의 도반, 바로 선신들과 항상 함께하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들이다. 그래가지고, 뭐, 신은 잃을 것이다. 글자에 속지 마시라. 이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 신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처님 부부의 신. 바로 도반들과 함께하는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